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교회 재건 65주년을 맞게 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 산지연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며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큰 위로로 때로는 책직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데 더 힘쓰고 주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산지연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저희 삶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한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일인 줄 알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세상 모든 시름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재건한 지 65년 동안 지켜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날을 돌이켜봅니다. 저희들은 죄의 길을 행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옛사람의 삶을 버리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임하시어 위로와 임재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셔서 영적 지경과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기꺼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섬김의 손길들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명자, 기도의 능력자들이 넘쳐나서 중보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은 깨어 기도한 때인 것을 자각하게 하셔서 성도들 모두가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지역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능력받아 민족을 구원하고 살리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외모나 성취의 뛰어남을 보시지 않고 중심의 헌신과 충성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오늘도 충성스럽게 살아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각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찍부터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공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학년이 시작될 때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학업도 계속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위에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게 하시고 이번 주에 시작되는 구정명절에 다 모이기는 힘들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연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질병 때문에 상심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폭포수 같은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위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해져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말씀의 깊이와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이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 내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옆에 분들을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서울에 세워진 지 65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 생겼다기보다 평양 산정연 교회가 이곳에 재건된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재건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곳에 산정연 교회를, 서울 산정연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주신지를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세상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구원을 받으려면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도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65년 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해야죠. 그런데 전도만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 오면, 그렇게만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물론 그런 전도가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뭘 더 해야 될까요? 전도를 받고 나온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평생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서 체중을 줄여보신 적이 있습니까? 체중을 줄이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여러 달 동안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고 배고프게 지내야 되고 또 힘들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중을 줄이는 것 못지않게 힘든 것이 줄인 체중을 유지하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믿도록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평생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을 지키도록 돕는 것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하고 또한 힘든 일인 겁니다. 더욱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살아가거나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전도도 잘 안 됩니다. 자, 전도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로 계속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바르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없으면 전도 자체가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종합적인 사역입니다. 단순한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두 가지 사역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혹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게 5가지 일을 합니다.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와 선교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약해지면은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 안에는 교회가 몸처럼,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교회가 몸처럼 일해야지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몸이 어떻게 일합니까? 몸이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몸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몸의 모든 지체가 각각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셋째는 그 모든 지체가 서로 잘 협력해야 됩니다. 자, 먼저 몸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당연히 우리 교회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생명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다른 일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생명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생명을 잃기 쉽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지켜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씀 안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 그래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세상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도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지인 교회와 성도들은 나무 자체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야 그 가지에 생명이 있고 그 가지가 성장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구원받는 가지가 되고 세상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둘째로 모든 지체는 각각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사람의 몸 중에 심장이나 폐 같은 것은 기능을 멈추면 바로 생명을 잃습니다. 손이나 발은 기능을 멈춰도 당장 생명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건 생명에 관한 것이고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 몸이 일을 하는 데는 각 지체의 역할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손발이 없어도 생명은 유지될 수 있으나 생명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몸이 일을 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몸의 모든 지체가 제 역할을 감당해야만 생명이 유지되고 해야 될 일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셋째로 모든 지체가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몸의 각 지체가 아무리 자기 역할, 자기 기능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체와 협력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발이 아무리 잘 달리고 튼튼해도 눈이 보고 눈이 안내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 위험한 길로 가고 얼마든지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 지체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일을 잘할 수 없는 것,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모습이 이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지체가 각자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모든 성도가 각각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각자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서로 잘 협력하면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해도 성도들의 노력만으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맺어집니까?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맺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열매가 맺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교회 없이도 구원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사용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구원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일을 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사역해도 그것만으로는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전하는 사람이 있으려면 파송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자,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러려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전파하는 사람을 파송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람을 파송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교회가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배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아무리 좋은 교회당에서 설교자, 기도자, 반주자, 찬양대, 방송시설 다 갖추고 매주 10번씩 예배를 드려도 그것만으로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도 못합니다. 신앙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 악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셔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되지만 실제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적인 사역만으로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 인간의 사역만으로는 영적인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님의 역사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는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되어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씨를 심으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씨가 자랍니다. 사람이 씨를 심지만 사람이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다 자라면 사람이 낫을 되어 거두는 겁니다. 여기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씨를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겁니다.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땅이 저절로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심으면은 우리가 싹이 나도록 씨를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싹을 잡아당겨서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삭이 연글도록 우리가 이삭 속에다가 무슨 주입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씨를 심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늘 비유 말씀에서 예수님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씨를 심고 당연히 일상적인 농사일을 합니다. 물을 대주기도 하고 김을 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씨에 직접 무슨 짓을 해서 씨가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씨가 자랍니다. 그러면 누가 자라게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땅이 자라게 한다고 하시지만 이 말씀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뜻이에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땅이 자라게 한다. 이 말씀은 인간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이용해서 씨를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교회는 씨를 심어야 됩니다. 보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전하면 되고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예배 드리면 되고 교육과 친교와 봉사, 선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모든 사역에서 세상을 섬기면 됩니다. 언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절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믿고 감사하며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으실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 잘 아시죠? 가장 작은 것 같은 그 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게 자란다는 겁니다. 교회 사역이 작아도 성도들의 사역이 작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그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사명에 충성하면은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열매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해주십니다. 아니, 우리 교회만 보세요. 우리 교회가 재건될 때 우리 교회가 어느 나라를 선교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 우리가 초창기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나라들까지 다 선교하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역사를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체가 돼서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역사를 감당하는 것은 우리부터 구원을 받고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 역사를 감당하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이 구원을 위한 사역입니다. 어느 부서의 어떤 사역도 우리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사역이고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사역이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에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첫째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역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사랑과 희생과 정의와 화목과 진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큰일을 하고 싶어도 거짓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짓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쟁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어기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절차를 지키며 함께 사역합니다. 그게 사랑과 정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 비유를 우리가 부를 때 우리 이 성경에 쓰신 분은 제목을 자라는 씨의 비유라고 썼는데 은밀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자, 내 생각대로 내가 아는 동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씨를 자라게 하신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씨는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빨리 자라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잡아 뽑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인간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 둘째로 열매가 맺어지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했거나 해외 선교를 했거나 사회 선교를 했거나 교회가 부흥됐거나 성도들이 변화되었거나 어떤 열매가 맺어져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수고한 성도를 격려해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한 것처럼 그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했다고 말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은 더 이상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도와주시면 더 나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낮추시며 올바른 교회의 자리를 지키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셋째로 교회의 사명에 충성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도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또 교회를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교회의 촛대를 옮기실 겁니다. 그런 교회 뭐 하려고 두시겠어요?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쓰겠다고 세웠는데 자꾸 안 하면 뭐 하려고 하나님 그대로 두시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촛대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없애버리고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열매와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사모하는 열정적인 소망으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 우리의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사명에 충성할 때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로 그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사역에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성도와 세상의 구원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모든 사역은 그 목적이 성도와 세상의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만 즐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만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물론 성도의 교제는 좋은 겁니다. 구원의 역사에 꼭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도와 세상을 잘 섬겨서 우리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성도의 교제마저도 우리끼리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과 우리끼리 즐기기 위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교제하는 교회와 자기네들끼리 즐기기 위해서 교제하는 교회가 어떻게 다를까요? 구원을 위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교회, 구원을 위해서 교제하는 교회는 어떤 성도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공평하게 지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끼리 즐기는 교회는 그 우리끼리가 우리 교회 전체끼리도 되지만 친한 사람끼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즐기는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은 교회 특권층이 생기고 소외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성도도 구원받기 어렵고 세상도 구원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누가 차별되고 하는 교회를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사역은 성도와 세상의 구원을 목표로 하면서 사역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역도. 자, 넷째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씨는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십니다. 씨를 심고 내 생각처럼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더 빠르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신나고 힘이 나죠. 그러나 더 늦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변화가 없고 부흥도 없어서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싹이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동안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동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싹이 빨리 자라지 않고 이 싹이 맺어지지 않아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고 물 주고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겨자씨 비유처럼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새들이 몰려오듯이 영혼이 몰려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부흥과 변화의 역사도 일어날 겁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보기에는 뭐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지금까지 너무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 같은데. 여러분, 만일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면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계시비유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나눈 이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에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사탄의 나라에게 이깁니다. 사탄은 그런데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이것을 모르게 만들고 이것을 못 보게 만들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려고 미혹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보게 하면서 싹이 나지 않는다고 미혹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를 보게 하면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미혹합니다. 겨자씨가 작다는 것만 자꾸 보여주면서 너무 작아서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먼저 내 안에 생명을 항상 품고 계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믿고 소망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지키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맡은 사역에 함께 같이 충성하고 협력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의 믿음이 자랍니다.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새들이 몰려오듯이 부흥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어려운 환경이나 혹은 우리 교회의 부족한 모습, 혹은 한국교회의 부족한 모습, 이걸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믿고 복음의 생명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며 교회에서 맡은 사명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와 선교에 충성하며 서로 협력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소금과 빛으로 바르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도 구원을 얻고 세상도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일찍이 구원의 뜻을 두고 서울산정교회를 다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또한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으니, 지금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한국교회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주님만 신뢰하며 소망 속에 열정과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방법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생겨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신뢰하며 늘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힘을 공급받고 주님 주시는 생명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능력으로 맡은 사명에 충성하며, 또 주님께서 한 몸으로 세우셨으니 모든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오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하실 때 겨자씨 비유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잊지 않고 소망 중에 세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 산주영교회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충만히 이루어드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를 이루어나가도록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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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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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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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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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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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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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이 비록 적은 것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바칩니다. 물질보다 더욱 귀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은혜 내려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권능과 축복을 내려주셔서 더 능력 있게 주님을 섬기며 좋은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한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늘 세임 주시고 사랑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재건 6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찬식은 하지 않습니다.
항존직 은퇴 및 명예검사 추대 예식이 코로나19 관계로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차고오시길 바라고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지가 새로 나왔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전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은 나가실 때 전도용품도 받아가셔서 적절히 잘 사용하시며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기도 카드를 14일 주일까지 안내서 기도 카드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위원회가 14일 주일 오후 4시에 비대면 회의로 있습니다. 위원 명단을 잘 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나와 있는데 본당에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이시게 되면은 또 가정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혹시 참지하지 못하더라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명절 기간 교육자 방문은 피해 주시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앙인다움을 잘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돕기 위한 구호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투를 나눠드렸는데 21일 주일까지 구호 헌금을 봉투를 통해서 헌금하시거나 혹은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금하실 경우에는 송금자 이름 옆에 코로나라고 기록해 주셔서 목적이 분명하도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감염 방지를 위해서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부터는 격주로 하던 것을 하지 않고 여러분 각자 건강이 괜찮으시고 참여하실 수 있으면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숫자가 제한 숫자에 거의 맞기 때문에, 그러나 혹시 숫자가 초과될 경우에는 교육관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수요일은 편안하게 제한 없이 참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전영자 은퇴 권사님 성경 이천도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자, 코이노니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 나와서 명절 준비를 하셨었는데 그것을 우리 혁이동 주민센터에 전달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모이지 못하지만 교회 학교에서 부지런히 화상으로 공부하고 예배드립니다. 아동부 화상 예배 사진을 몇 개 올려놨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해주소서. 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해주소서. 셋,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힘을 공급받고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다른 성도와도 잘 협력하게 해주소서. 넷,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해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며 교회 사명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하는 좋은 교회가 되어 겨자씨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 주님만 신뢰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도 구원받고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